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 기존에 있던 성전을 증축하고 확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성전의 적잖은 부분이 아주 두터운 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를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성전 사면이 모두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불타는 듯한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성전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그 강렬한 반사빛 때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은 완벽한 흰색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에 덮인 산과 같았다. 참으로 크고 화려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크기와 넓이도 대단했습니다. 헤롯 성전의 뜰의 넓이만 하더라도 옛날 솔로몬 성전의 2배였습니다. 성전 전체의 넓이는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6분의 1을 이 성전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대리석 돌들도 그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그 돌들 가운데 일부는 길이가 약 20m, 폭이 3m, 높이가 2m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대리석들로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은 평상시에도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고 많은 제사가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종교적인 절기가 되면 대략 100만에서 많으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성전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건물,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제사와 빈번한 종교의식,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지극히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인 적은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칭찬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말에는 성전의 규모에 대한 감탄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제자는 2번이나 어떠하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 이 제자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전의 건물들이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생님, 이 거대한 규모를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제자는 지금 거대한 성전에 매료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의 말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가 성전의 크기에 압도당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거대한 건물만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성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빈번하게 거행되고 있는 수많은 제사와 거창한 종교 의식들도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입을 쫙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합니다. 지금 똑같은 헤롯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성전을 보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가 주목해서 보는 것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성전의 거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거대함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이 성전은 예수님께 무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함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함에 주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이 거대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죄악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저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 글자를 풀어보면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인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한 번도 대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전, 대골 이런 용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지칭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연관된 처소에 큰 대자를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할 성자를 붙이십니다. 성전, 성막, 성소, 지성소 늘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성전 이전에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의 면적,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성소의 넓이는 대략 6평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6평 정도 되는 그 작은 공간에 임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거대함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시느냐? 거룩함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함은 있었지만 성전에 걸맞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집이었지만 결코 거룩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오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몰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거대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산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시야, 이런 관점을 상실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제자처럼 거대함에 쉽게 매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마가복음 11장, 12장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도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된 심판의 선언, 이 제자가 들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도 들었고,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거대함에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다 보면 거룩함보다는 거대함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대함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대함에 감탄하면서 거대함 자체를 곧 선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것을 최고로 치고 거대할 수만 있다면 거룩함을 내팽개쳐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관점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거룩함보다 거대함을 중시하고 거룩함보다 거대함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키울 수만 있다면 그 무슨 방법이라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방법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방법을 쓰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곤 합니다. 그릇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만 모여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거짓과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만 했다면 그 목사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범죄한 목사에 대해서 정당한 곤증을 요구하면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사람인데 굳이 징계할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 목회를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큼 교회를 키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향해서 네가 참고 넘어가라 그럽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커가고 있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여도 교회를 거대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 지도자들의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교단 헌법에서 명백히 금지한 세습을 하고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법을 대놓고 어기는 교회들을 보면 다들 어떤 교회냐? 큰 교회들입니다. 자기들의 거대함을 믿고 법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큰 교회들은 명백한 불법을 자행해도 교단에서 다 봐주고 넘어갑니다. 노예도 총회도 거대한 교회와는 척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동안 크게 섬겨줬던 교회인데 앞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교회의 불법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심지어 지지하고 동조해 주기까지 합니다. 요즘 청년 집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대형 집회에 유명 강사로 세워진 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지만 집회 강사들 가운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짜 학위를 받은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단기 속성으로 2달 만에, 2주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활동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청소년 집회의 강사, 청년 집회의 강사로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와 거짓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영향을 주겠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집회를 주최하는 측이 그런 사실들을 상당 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강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여전히 데려다가 강사로 세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위 이 강사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회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이 있어야 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그런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세워야지만 큰 집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의 효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강사로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어찌됐건 집회만 잘 인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한 찬양 사역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집회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 집회에 초청을 받아 다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잘한다면서 부르는 겁니다. 뭐가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인도하면 은혜를 끼친다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 집회 인도자로 세웁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찬양 집회 인도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큰 교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음대생들을 데려다가 예배 시간에 악기 연주자로 활용을 했고, 또 그런 음대생들을 찬양 대원으로 썼고, 예수 안 믿는 음대생들을 솔리스트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이나 교회도 안 다니는 찬양 사역자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상 같은 모습입니다. 직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면 집사 아닌 사람이 없고 권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직분을 남발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함입니다. 또 직분 받은 자들이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도 한 번 준 직분을 거두어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까? 직분을 거두어 드리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이 직분을 남발하는 행태, 자격도 없는 자들을 계속 직분자로 남겨두는 행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든 교회의 규모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또한 본질상 거대함을 거룩함보다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에 거대함을 거룩함보다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 자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목회자를 곤증하고 징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면서 크게 사죄하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고 후속 조치를 잘 취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집회 강사를 철저히 검증해서 세우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기관, 단체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신앙에 검증된 사람만을 예배위원으로 세우고 찬양 인도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직분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나서도 직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으로부터 면직시키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거대함보다는 거룩함에 더욱더 집중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함을 포기하면서 거룩을 더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전에 부정적인 면들을 쭉 나열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꾸짖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배웠으면서도 그것을 다시금 망각해버리고 거대함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대함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거룩함보다는 거대함을 우선시하는 그런 관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는 거대함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거대함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교회가 거대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거대함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대함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거대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대하니 너희도 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거룩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실 때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크게 출세하고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거룩을 상실하면서까지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커지는 인생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신앙 연수가 늘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커져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전도사에서 부목사가 되었고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중견 목회자가 되다 보니 그냥 저절로 존재감이 조금씩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도 주변에 몰려들고 이런 책임 저런 책임 맡아봐라 이런 제안도 많이 옵니다. 목회 연수가 늘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존재감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목사로서의 존재감은 커져가는데 목사로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커져가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꼭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룩함이 더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에도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느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안락하게 살게 되었느냐,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크고 좋은 학교를 가느냐, 얼마나 거대한 기업에 취업하느냐,
내 아들, 딸이 얼마나 큰 인생이 되느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대함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반드시 거룩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 사역이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 이것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이 거룩함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성장이 거룩함 가운데 일어나는 성장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거룩한 방법인가? 늘 이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나름 예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룩을 훼손하면서까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해봤자 거룩을 상실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대함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도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도 교회 안에 거대한 신자들이 들어와서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신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거대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함에 결코 매료되지 마시고 거룩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함이 아닌 거룩함이 예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초점임을 보았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거대함이라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무너지고 심판받음을 보았습니다. 거대함보다 거룩함이 중요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대함에 너무나 쉽게 눈멀어 버립니다. 거대함에 매몰되어서 거룩함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거대함보다 거룩함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